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의 새 성김이 멕시코의 스덕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한 5단계 훈련 가운데 1단계, 2단계 훈련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성령이 임하자마자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능력은커녕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아직 충만함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통치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설령 성령님이 임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며 그때부터 친히 자녀를 빚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의지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권능의 종으로 서서히 빚어나가십니다. 지금부터는 능력의 종으로 빚어내기 위한 성령님의 5단계 훈련 중 1단계와 2단계 훈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부적인 죄성을 끊어내는 단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외부적인 죄성을 끊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십니다. 외부적인 죄라 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죄가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간음, 동성애, 분노, 폭력, 각종 중독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망가뜨리고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었던 외부적인 죄성들을 끊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옛 아비 마귀로부터 받은 죄성들을 토해내도록 인도하십니다. 평상시 그렇게 술을 잘 먹던 사람이 성령이 임함으로 구토가 나면서 술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끊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중독들이 단번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외부적인 죄성들이 하나, 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성령이 임하면서 각종 중독 등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음란한 영상만 보아도 구토가 일어납니다.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질렀던 죄된 행동들이 죄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가 들춰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에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한 걸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외부적인 죄성과 기질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부적인 죄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방곳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죄성을 끊어내기 위해 성령님은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외치게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앞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분노라는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 오히려
분노를 쏟아부었던 이들 앞에 세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외부적인 죄성들이 하나 둘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적인 죄성을 들춰내는 단계입니다. 외부적인 죄성이 끊어졌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내부적인 죄성들을 들춰내십니다. 내부적인 죄성이라 함은 혼의 영역, 즉 지성, 감정, 의지, 자유의지, 양심 안에 붙어있던 마치 나의 생각이냥 투영되는 감정들입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미움, 이간질 등의 감정들입니다. 자신의 성품과 기질로 토착되어 분리되기 어려운 죄성들이지요. 외부적인 죄성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1단계에서 외부적인 죄성들이 끊어졌다면 사람들이 금세 알아봅니다. 김 집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네. 어떻게 한순간에 술, 담배를 끌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1단계를 지나가면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자녀에게 성령님은 말을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왜 그렇듯 화를 내니? 좀 인내하면 안 되겠니? 용서하면 안 되겠니? 성령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성령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투영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죄성들이 끊어지므로 그만큼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의 책망을 들었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화내지 말아야 했는데 또 화를 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감정을 다스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면의 감정적인 죄들을 들춰내시며 거룩성을 입혀나가십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시며 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며 죄를 들춰내어 보여주십니다. 입술로 설왕설래하며 죄를 짓지 말라는 책망을 주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루심과 훈련 속에서 한 가지 영적인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2단계의 내부적인 죄성을 들춰내는 영적인 원리를 풀어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은 선을 행하려 하지만 악이 항상 같이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간질 등의 죄성을 뜯어내기 위해 죄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옛 아비 마귀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죄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의 통치가 있을 때야 비로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성령에 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충만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했음에도 외부적인 죄성을 끊지 못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는 불행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자신의 순종과 결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에세이 성령님 시리즈에서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3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